제가 최근에 갑자기 집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밀려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나이까지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고, 이 시대 속에 가난한 것이 이게 가족들이나 교인들에게 이 고개를 들 수 없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사람만의 어떤 수치가 있는 거죠. 가난에 대한 깊은 수치가 있었던 거예요. 가난하면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는 일도 많고, 하지 못할 일도 많고, 가지 못할 곳도 많고,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하면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묘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난을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부자 편에 선 예수님의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특히 지금의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의 기준을 지키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조차도, 종교적인 기준이 뚜렷한 사람조차도,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이 말씀을 품고 마음에 품고 가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부자교회 설교하러 가서 그 설교 듣고 목사님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어떤 노권사님에게, 권사님 재산 다 없어져도 말씀 때문에 행복하시죠? 라는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부자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침없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가난하여라. 가난한 너희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지만 성경은 가난한 자를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넓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고요. 괴롭힘과 억압을 받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고요. 어떤 사회에서 힘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고요. 빼앗기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고, 마음이 힘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고,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냥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가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특별한 히브리어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 통칭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 안에 자기 땅을 빼앗긴 사람, 고아, 과부, 거류민, 이방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레위인도 가난한 자의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보면 뭐 어떤 차별을 당하고 있는 젊은 세대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모스서에 보면 아내에게 가서 술 사와라 라는 말을 듣는 가장도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가난이 어떤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그 힘없는 자를 학대할 수 있고 가난한 자를 압제할 수 있고 어떤 인격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카페 갔다가 가난한 사람을 보았어요. 카페 알바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카페 알바분이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커피 맛을 고르라고 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커피가 요즘 다양하잖아요, 커피 맛이. 그랬더니 아주머니, 할머니? 아무튼 좀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그거 알아서 해주는 거지 그걸 고르라고 하느냐고 막 뭐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분이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다가 자기가 그 카페 사장 아버지랑 잘한다고까지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 청년을 고용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가난한 자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는 권리가 있고 너는 내 말을 들을 의무가 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는 가난한 자의 서름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런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가 가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라고 해서 그래? 그럼 가난해서 좋겠네. 내가 너 계속 가난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건 폭력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난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가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가난을 없애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게 가난한 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왜 중요할까요?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은 당시 사회 말로는 타 종교인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와서 너무나 고난당하고 내 옆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 나와 같은 종교가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하나님 훨씬 더 크게 얘기하시는 거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도 도와주고 잔치 자리에 초청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 바로 이어지죠. 나를 보내사 가장 먼저 말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았고 자기 마음 둘 곳 없고 그 마음 받아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자유 없이 매여 있는 사람이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 마음을 돌보고 상황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질병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고 돌봐주고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켜주고 환난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을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의 가난을 없애주는 것, 가난을 돈 문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없애주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가난한 자의 가난을 없애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가난이 너무나 싫은 세상 안에서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근심하며 억압받으며 괴로우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왠지 존재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거 현재형이거든요. 우리의 사명이 가난한 자의 가난을 없애주는, 그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복이 있다라고 해석하지만 예수님의 워딩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적인 설명이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그냥 그렇대라고 하는 사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로 인해 깨어진,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가난해진 나의 여러 가지 그런 가난한 상황,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짊어지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짐을 다 짊어지신, 나의 가난한 삶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러면 이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주제로 연대라고 그래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내가 질 수 없는 내 삶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나와 연대하신 연대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단지 그분의 고통이 아니라 내 고통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알아요. 삶의 고통이 많아요. 질병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은 알아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은 그 가난이,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그 다양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고통과 연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 고통을 대신 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는 그래 단순히 뭐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그냥 어떤 이야기 같은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순환을 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난한 사람의 삶이 오해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미움받으셨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는 존재 자체가 미움받아요. 예수님은 정의를 행하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당하는 일을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가난한 삶, 괴로운 삶,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항상 갑질을 당하는 사람, 고아와 과부가 겪는 외로움과 보호자 없는 삶과 외로움, 마음이 상한 자의 아픔, 그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들과 연대하여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 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폭력의 희생자들과 동일시하셨고 하나님은 희생자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빼앗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가난한 자들과 하나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상, 그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나의 가난함을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제 가난함은 또 다른 가난한 자와의 연대가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무엇을 갖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집중합니다. 저도 그래요. 계속 치유의 은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해도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커지겠지, 부흥하겠지, 이런 헛된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복음서는 그 일을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많이 말하지만, 사실 복음서가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모습과, 그래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얼마나 이 땅에 가난한 자로 내려오셨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가 되십니까? 정말 가난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외롭게 사셨습니까? 그게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실제로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불가능한 가난한 삶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모습과 다른 사람, 단순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다 십자가를 따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다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가난한 자와 하나 되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막 병든 사람 손 얹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고쳐지고, 그럼 훌륭한 목사입니까? 정말 설교 너무나 잘해서 현악과 멋있는 말들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 훌륭한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지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예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로 설명하신 당신의 사명을 우리도 따라가고, 가난한 자로 표현된 그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힘없고 괴로움과 억압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십자가의 연대라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대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못 박힐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못 박아주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멋있게 봐요. 의외로 카리스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단력이 있다고 하고. 그런데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면서 그 사람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드러난 십자가의 요구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와의 연대는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된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공동체에서 다른 가난한 자와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은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가난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위대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쌓은 공로와 자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밀어냅니다. 나 이렇게 잘한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가장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렇고 초대교회 그 1세기의 교회도 그렇고 왜 교회는 위대했습니까? 아무런 공로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 라고 선언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무엇인가 공로와 자랑을 쌓아가려고 예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오히려 거기에는 헛된 자기의가 자리 잡습니다. 즉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저 사람이나 저들과 같지 않고 나는 그 이상이고 더 낫고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말할 때 사실 공동체 안에서는 담이 생겨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담이 생겨요. 초대교회 1세기 공동체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 너무나 잘 알았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 그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초대교회는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내가 잘한 것들, 나의 공로의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담이 쌓이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가난한 자가 되려고 하는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함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에 담이 생깁니다.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담이 생깁니다. 가난한 자는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기혼자와 독신자. 가난해진다는 것은 바로 그 담을 넘어가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독립교단의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저와 같이 겨우 이제 막 설립한 상가교회에 온다는 것이 가난하게 되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되지 않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서로 가난해졌을 때 우리는 여기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은혜일 뿐이에요. 감사한 거죠. 아까 카페 점원과 그 막말하시는 하나님 그 할머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가난한 사람은 절대 그 할머니처럼 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카페 알바 청년의 표정이 너무나 굳어 있어서 그 청년이 만들어주는 커피를 봤는데 저에게까지 인상을 쓰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공동체는 점점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기 이야기 못하고 그 기분 나쁜 상황을 그대로 감대하는 사람과 하나 된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할머니 뒤에서 계속 째려봤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쳐다보면 눈 얼른 돌리고 그냥 같은 마음이 된 거죠. 가난해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공동체의 연대를 이루는 일,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린 다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야.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가난한 자가 되신 선택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난하게 되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리 가난한 마음을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연대하는 그런 공동체, 천국을 이곳에 이루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난을 잊어버리고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 부자이고 높은 사람인 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깨어지고 천국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연약한 자가 되어 가난한 자가 되어 또 다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함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